따라서 하십니다. 시온의 대로. 네, 시편 84편은 성전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성전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당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의 마음에는 이미 어디에 가 있을까요? 성전에 가 있기 때문에 이미 성전과 자신의 마음이 잇대어져 있기 때문에 순례자의 마음은 먼 거리지만 마음이 기쁘고 희망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도 순례자의 길이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행자의 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란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가 오늘 정말 순례자의 길을 갈 때 내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여행자의 길을 갈 때 영혼이 강건해지겠어요? 순례자의 길을 갈 때 영혼이 강건해지겠어요? 순례자의 길을 갈 때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뭐예요?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는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항상 감사한다는 거죠. 여행자는 자신이 일정한 비용을 치렀기 때문에 이것 없다 저것 없다 서비스를 요구하며 만족할지 모르며 자족이 없으며 그리고 감사가 없고 늘 받을 것만 생각하고 줄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여행자들이 많은 교회는 그래서 시끄럽고 요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이 많은 교회는 언제나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항상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모험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그러나 때로는 인생의 길에 잃어버릴 때도 있고 낯선 곳에 가서 위험을 만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장애를 만나 돌아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결국은 당도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순례자의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의 품 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애굽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면은요, 아주 그냥 치를 떠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질색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뜨문뜨문 계셔요. 왜? 성전은 구약의 산물이고 신약은 교회인데 무슨 교회가 성전이냐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있기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제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니 복을 받았어요. 제단이 있었고 그 제단이 성막되고 회막되고 성막이 성전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뭐 됐어요? 결국은 교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화를 낼 말은 아닙니다. 성전에서 모든 제사 제도를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몸을 다 살점을 다 뜯기셔서 뭘 완성했어요? 교회를 완성하셨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세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 오래된 거의 30년 된 주택을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 리모델링 할 때 처음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여서 제가 그러면 되냐고 됩니다. 그래서 했더니 3배나 더 들어갔어. 고생하면서 6개월 동안 이리 고생한 성도들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3분이서 늘 나와서 비용이 없으니까 여자 3분이서 늘 뭐 했어요? 공구리 쳤어. 몇 달 동안, 2달 동안. 힘든 공구리 쳐가면서 했어요. 다시는 내가 리모델링 안 한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교회를 건축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구약의 성전을 리모델링 하셨어요.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그 살을 다 찢기시고 머리에는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못을 박히면서 그 성전의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교회로 리모델링 하셨는데 예수님도 엄청 힘드셔가지고 다시는 내가 리모델링 안 한다 해가지고 뭐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선물로 예배해 놓으셨어요. 아멘. 예수님도 너무 리모델링이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나도 안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 예루살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예, 새 성전.
새하늘 새 땅. 예수님도 그렇게 나가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지금도 성전이란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유대 신학에서 여러분, 성전은 인간의 고안한 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입니다. 성전은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신비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세 가지 원리를 분명히 주셨어요. 첫째, 성전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할 때, 장막 생활할 때 하나님의 성전도 뭐였어요? 성막이었어. 모양이 똑같았어. 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은 높게 계시라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에서 생활하면 하나님도 성막에서 계셨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집을 건축물로 나무로 벽돌로 건축을 줬을 때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물로 줬어요. 모양이 똑같은데 어떻게 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항상 성막이 세 지파 12지파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게끔 하고, 그리고 가운데 성막이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두 번째는 위치인데, 위치는 성전의 위치가 어디냐면 항상 그 성도들의 집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들은 집의 창문을 뭐예요? 성전을 향하여 열게끔 만들어놨어요. 창문을 만들어놨습니다. 내가 집 창문이 성전을 향하여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성전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고 주는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아름다운 기도죠. 네. 성전을 향하여. 세 번째는 재료입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했냐면요, 그 성전을 지을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가장 좋은 집재를 사용하듯이 성전은 그보다 더 좋은 재료로 금으로 많은 것을 치장하고 금으로 많은 것을 했는데, 이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인간의 희생과 정성이 들어간 것이 금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모양과 똑같이 했고, 성전의 위치는 항상 집 가운데 있었고, 항상 재료는 좋은 곳으로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며 너희가 어디 살든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때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시공간을 제한받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이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희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손해보시고 성전에 계신 거예요. 왜?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 자신에게 나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일은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주일 전체가 다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배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나누는 것도 복이 되는 거고, 주일은 전체가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은 뭐예요? 주의 첫날이죠. 첫날이 복이 되면 나머지 날도 복이 되는 거예요. 주일을 복되게 지내면 나머지 날도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간구가 아니라 갈구하는 분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랑하는 분들입니까? 아무리 내가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고 가족 모임이 있고 그리고 여행이 계획했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이 정한 자에는 그런 것이 방해를 받지가 않아. 그런데 마음을 정하지 못한 자, 늘 이리 말 들으면 저리 가야 되고 저리 말 들으면 저리 가, 마음 뜻을 정하지 못한 자. 다니엘은 뭐예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내가 뜻을 정하면 마귀도 나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항상 사람이 뜻을 정하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숙주해서 우리의 가운데 기생합니다. 맨날 마음이 흔들리니까 마귀가 얼마나 기생하기가 좋아. 숙주 삼아서 마귀 마음대로 갖고 다니는 거죠. 근데 나는 딱
뜻을 정하면, 나는 어떤 이런 뜻을 정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요, 마귀도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어.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사랑스러우십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스럽다는 거 알아요. 어저께도 식사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120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나는 125명이야 그래. 그래서 그분이 갑이다 그래서 내가 그 한마디가 뭐예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120명입니다 하는데 그분은 125명이다. 그 한마디에 감지가 되는 거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육체라는 단어.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요,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합쳐진 게 몸입니다. 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합쳐서, 이 말은 전 인격으로, 전 존재로 나의 모든 삶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례자의 외침이 됩니다. 근데 이 순례자가 너무너무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때문에 병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갈 수 없는 처지가 나니까 병이 났어요. 그래서 그 순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 그러니까 순례자가 제비가 좋겠다. 참새가 나보다 더 좋겠다. 왜? 제비나 참새는 주의 대단에 둥지를 들고 사니까 너는 얼마나 좋으냐. 나는 가지도 못하는데 제비가 부럽도 참새도 부럽도. 저는 이걸 동감합니다. 제가 예전에 성도 때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목사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65세 때 은퇴하시고 늘 하시는 말이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다고 늘 그러셨어요. 빨리 건강하셨는데 늘 주님 나라. 사모님이 좀 듣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후배들이 목사님 73세 때 목사님 모시고 여행 갔다가 여행 가셨는데 목사님 펜션에 나 먼저 추우니까 펜션에 들어간다 그러고 들어가셨는데 그 길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날도 여행 가는 날도 여보 나 오늘 주님 만날 거야. 그러니까 그만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중형교회인데 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교회를 사랑하니까요. 그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시때때로 전화해서 저를 불렀어요. 일로 와 같이 밥 먹자. 사택으로 찾아 밥 먹자. 신방 갈 때도 부목사, 전도사, 교육전도사, 신방전도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데리고 왔어요. 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항상 저를 데리고. 왜? 제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분도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도 기도하면 툭 건드려서 나와. 나와서 별것도 아니야. 나와서 새벽에 많이 건드렸어요. 툭 건드려서 어깨 툭 건드려 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직장 다니면서 현대라는 기업이 얼마나 좋습니까? 본사에 근무했었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교회 방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여기 와서 살고 싶다. 직장 다니고 싶지 않다니까.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 하냐고. 칼빈 목사님은 그 노동도 신성한 거룩한 운동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직장 열이나 열심히 다니라고. 그래서 직장 가서 앉았는데 그 성전에서 기어다니는 바퀴벌레가 부럽고 성전의 천장에서 뛰어다니는 지새끼들이 부럽더라고. 나 직장에 앉아서 미운 놈, 나쁜 놈, 더러운 놈 안 보고 놈 안 보고 교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직접 회사 가면 미운 놈, 더러운 놈, 나쁜 놈 보니까 그게 싫어서 성전에 가면 참 좋은데 좀 그 성전 방도 여러 개 있는데 그것도 하나 달라고 하니까 주지도 않고 그러다 목사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이 3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순례자가 참새도 부럽다, 제비도 부럽다. 왜? 성전에 둥지를 두고 있으니까 네가 부럽다. 나는 가지 못하는데. 그게 생각이 납니다. 시인은 성전의 역할을 말해줍니다. 1절에 주의 장막, 2절에 주의 여호와의 궁정, 3절에 주의 대단, 4절에 주의 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계신 곳, 그리고 거기서 주의 집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의 성전의 문지기가 하루가 좋겠다. 여러분, 세상의 첫날보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 문지기가 하루가 좋겠다. 이러니 하나님, 이런 자가 누가 있어요? 다윗이.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지만 성전 건축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지만. 근데 하나님 그걸 기특하게 해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죠. 여러분, 다윗은요,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1138번. 모세가 몇 번 나온 줄 알아요? 그 유명한 모세 800번. 아브라함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 건국의 시초 아브라함 몇 번 나온 300번.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이름 나오는 건 다윗입니다. 내 이름이 한 번만 성경에 기록되어도 그건 축복인데 다윗은 1138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어마어마 사랑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 우리 인간을 만나주기 위해서 스스로 시공간을 제한받으면서 있기를 작정하신 것이 어디예요? 성전이었거든.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였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워하는 자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1138번. 어마어마합니다. 전무후무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주로 많이 생활하십니까? 집이죠.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주로 인간은, 모든 분들은 집이라는 공간에 머무는데 하루 잠자는 시간이 평균 8시간, 그리고 식사와 휴식과 대화 시간이 8시간, 평균 14시간을 집에 머문다고 합니다. 그럼 인생 80년이면 몇 년이에요? 47년을 집에라는 공간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절반을 어디서 보내요? 집에서 보내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집도 성전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집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호주가 되고 우리의 주님이 되고 그 집이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임재하시고 그 가정 복되게 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우주를 초월하게 계시는 분인데 주로 어디 계실 것 같아요? 성전, 교회. 왜?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인간을 만나주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제한받아서 온 것이 뭐예요? 교회, 성전. 에이, 무슨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12살 때 마리아와 요셉이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12살 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냥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 엄마 죄송합니다.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찾으러 가니까 어디가 찾았어요? 성전에 계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뭐라고 말하냐면 왜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놀라게 하느냐. 부모가 책망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왜 나를 찾아다니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지 몰랐어요. 왜 나를 자꾸 부산스럽게 다니시냐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는 하나님의 집이 곧 살아계신 교회여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전의 역할이 뭔가? 교회의 역할이 뭔가? 1절에 주의 장막, 2절에 여호와의 궁정, 3절에 주의 제단, 4절에 주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순례자는요, 내가 주에 대한 주의 집, 주의 궁정, 여호와의 집에 가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그 거기를 가는 걸 행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가 자비로우신가 한없는 국률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순례자는 그 주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집이 왜 좋습니까? 가족들이 있어서 그 세상에서 시달리고 피곤한 몸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쉼을 쉬면서 소망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고단함을 이기고 세상을 다시 나갈 수가 있잖아. 집이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집을 안 들어갑니다. 집은 좋은데 안 들어갑니다. 왜? 하도 잔소리하고 참견하고 간섭하고 시끄럽게 만드니까 들어가기가 싫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집은 좋은데 안 들어갑니다. 순례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까? 주의 장막과 여호와의 궁정과 주의 제단과 주의 집에 들어가기 사모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내 고단함이 씻어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나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지지묻고 더러운 거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전망과 희망을 내게 주시고 내가 교회 올 때마다 나의 마음의 고향, 내 영혼의 고향이 바로 이 교회구나, 주님 품이구나 이렇게 느낌을 갖고 그리고 내 마음의 쉼터가 되고 그리고 내 마음 안식처로 고백하는 성도라면요 정말 교회를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 이대로가 좋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세로 나오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5절의 복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 신장로가 아니라 시온의 대로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 예루살렘은요 해발 725m의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는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은 승리의 도시입니다. 또 문화적으로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희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평화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유대 문학적으로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승리의 길이요 내 인생의 평화의 길이요 내 인생의 구원의 길이요 내 인생의 희망의 길이요 내 인생의 역사적인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시온의 길은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뭐예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이 시온의 대로를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게 그래 시온의 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자발적으로 우러러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좀 궁핍하고 가난하고 병약하고 내세울 많은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시온의 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 우러나와서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인데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많은 샘이 있다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6절 같이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을 일으킬 것이며 이른 비가 아멘. 내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시온의 대로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그래도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시온의 대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짜증나는 길이 아니라 왜 이렇게 멀은데 내가 오르다가 이거 그러면 복이 안 돼요. 시온의 대로. 승리의 길, 역사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희망의 길, 영광의 길, 평화의 길, 구원의 길. 그리고 무엇보다 내 심령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라는 거죠. 근데 시온의 대로가 지나갈 때 뭐예요? 큰 복이에요. 큰 복이 어떤 복이에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을 것이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 많은 샘이 있다면 눈물을 흘릴만 하죠. 근데 샘이 없다면 눈물을 흘리면 그건 정말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많은 샘이 있다. 이건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예화가 어디서 들려면 아브라함의 처가 2명 있었죠. 사라와 하갈. 사갈은 본초고 하갈은 후초입니다. 후초는 대리모죠. 아브라함이 그 후초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게 후초가 대리모가 사라를 낳았다고 우습게 여기죠. 핍박하죠. 박해하죠. 핀잔주죠. 속이 상해서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고자를 지르니까 아브라함이 쫓어요. 안타까우니까 내쫓습니다. 내쫓는데 광야 가니까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져서 신세 한탄하면서 이 하갈이 그냥 엉엉 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후초에도 대리모에도. 왜 우냐? 힘듭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들이 잘 된다 그러니까 이게 죽겠다는 여성이 그냥 눈이 바짝 떠진 거야. 나는 후처고 대리모인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니까 눈이 번쩍 뜨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확 생겨. 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확 생겼어. 확 생기니까 뭐예요? 눈이 열려서 성경 보니까 눈이 열려서 샘이 있는 곳을 보았더라. 그전까지는 그냥 피곤하고 고단하고 찌들고 힘들어서 눈이 다 가려져 있는데 보이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니까 눈이 열려서 샘이 있는 곳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주시나니.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눈물 골짜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제 가족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 하나도 엄청 울었어요. 교회 개척하고 나서. 날마다 새벽마다 울고 이리 울고 저리 울고. 지금은 눈물이 메말랐대. 여러분, 눈물 골짜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 그러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을 만날 것이고 이른비를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누구에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누구에게? 그 마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하늘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냐. 시온에 들어가 딱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뭐라 합니까? 야, 이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의 천날보다 1000분의 1인데 그래도 1000분의 1, 이 일이 더 좋다는 거예요. 1000분의 1이 좋다는 거예요. 1000이 좋은 게 아니라 1000분의 1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아멘.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주의 공중에서 한 날이 다른 것에서 첫날보다 좋다고 늘 고백하며 주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며 주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